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특별히 성공해서 무언가 잘 나가게 될 때, 또는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실패를 하지, 좌절을 하지,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끼리 평가할 때 잘났고 못났고 가진 것이 많고 배움이 높고 적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집안 또한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안인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고백이 시편 8편 4절에도 사실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주께서 도우시나이까. 이제 이것도 다윗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삼고 그 도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처럼 분열되어 있다가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전에 살지만 하나님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 내 아들 때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그 말씀에 다윗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상황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나면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여로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제목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자신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쓰임받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다윗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말씀 넘어가서 한번 같이 나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 18절하고 21절 말씀 두 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하고 21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넘어가서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내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 사람인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 이제 집안에서 가장 아마 힘든 일보다도 뒤치다거리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겠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양 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도맡아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양 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밤도 새우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기도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서 다윗이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안적으로 내가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특별하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목동에 불과한 정말로 지질이 못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여로를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형제들 가운데도 정말로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손을 볼 때 다윗이 나중에 다 들었겠죠.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급하게 와서 아버지 이새를 찾아서 형제들 손을 보자고 했을까?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중에 다 그것을 들었지 않겠어요? 나는 자식 축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다윗이 내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내 집안 가운데 나는 또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의 내력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집안의 내력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도요. 자기 아버지 이새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할아버지죠. 오벳이라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오벳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집안이었어. 아버지 오벳이 어떻게 태어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오미,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이끌음을 이미 받고 대를 이을 만한 그러한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터전도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 룻이라는 그러한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내 집안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번듯한 우리 집안에 고관대작을 지난 무슨 관료가 있는 거나 아니면 번듯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세 대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 집안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너무너무나 힘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지? 먹고 살긴 할까? 걱정이 태산 같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높이시다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 말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왕의 집안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다릅니다. 다윗처럼 왕이 된 그런 사람, 왕이 된 집안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도움을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다윗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 이제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집안,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고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한번 지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 내 아들 때 짓게 될 것이다. 대신 너와 내 집은 내가 영원히 내 위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신약의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살고 있는 땅 거기에 더 이상 거해서 살지 말고 다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되리라. 25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살해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한 마음에 결국 엉뚱한 이스마엘, 적자가 아닌 자식이 생산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식은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25년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루지 못할 그러한 꿈 아니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지경이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다윗이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가 시편 23편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가 푸른 초장에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자연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그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국은 약속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내왔더니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걸어왔던 그 걸음.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볼품없는 집안, 우리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요, 절대로 믿을 게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철석 같은 약속을 하지만 부모님이 나빠서 자식이 나빠서 약속 못 지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요, 그거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변개됨도 없고 결국에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린 다윗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겠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다. 우리 집안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볼품없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다. 우리 넘어가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런 좋은 약속을 해주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다윗은 학교에 가서 무슨 율법사들한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배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묘사한 그 언어의 모든 것을 볼 때 기가 막힌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그렇게 다윗이 언어를 구사하고 문장력이 있었고 언어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그러한 실력이죠. 사실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신묘막직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기가 막힌 묘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일평생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 전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갖고 간접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그 모습과 정황을 볼 때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거든요. 밧세바를 봤을 때 하나님, 저 여인 탐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안에 가져, 내 안에 취해.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겠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그런 짓을 행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도 그렇게 최전방에 내보낼 때 아주 비겁한 짓 아니겠습니까? 한쪽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 어딜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상황을 판단할 때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생명줄이라고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신앙의 발걸음은 내 신앙의 여로를 열어주는 이정표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나를 잡고 휘두르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래 다윗아 너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정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집안은 내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는 꼭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나의 정체를 다윗의 정체가 나의 정체, 그 정체를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지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자, 무엇보다도 나에게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험난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를 수시로 잊지 않고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